그 무덤 안에는 분명히 그 시신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무덤 앞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무덤에는 묻혀있는 분의 일생의 흔적들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그분의 삶을 기념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무덤에 누워있는 이분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당대 분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이제 몇 대가 지나서 또는 다른 사람이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굴까 하고 궁금해할 때 이름을 보고 또 그 삶의 흔적을 보고 이런 분이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많은 무덤들이 이 땅에 존재했고 앞으로 존재하겠지만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무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묻힌 흔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굽으려 들어가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자, 세마포는 어떤 세마포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그런 세마포이겠지요. 이런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그리고 이곳에 묻혔다고 하는 흔적은 남아있지만 그 무덤에는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비어 있었을까요? 당연하게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과 예수님의 다름이고,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과 기독교가 다름이고, 세상에 수많은 믿음의 종류들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특징적인 어떤 신앙의 한 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아무것도 없는 그 빈 무덤. 과연 비어있는 무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비어있는 무덤을 향해서 안식 후 첫날, 안식 후라고 하는 것은 토요일입니다. 당시에 토요일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그냥 있다가 이제 안식일이 끝난 그 첫날, 그것도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달려갑니다. 결국은 빈 무덤으로 확인이 되죠. 자,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이 여인들의 발걸음과 예수님이 묻혔지만 빈 무덤으로 존재하는 이 무덤을 보면서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도전을 주는지,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와 또 믿음을 요구하는지 오늘 세 가지 면에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이 여인들의 발걸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시체를 만지는 거나 무덤을 만지는 것이 부정한 일로 여겨집니다. 민수기 19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무덤을 만져도 7일 동안 부정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해 볼 때 부정한 그런 사람 가운데 더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받았잖아요. 죄인으로 처형을 받았고, 더 부정한 이유는 뭡니까? 죄목이 뭐죠? 신성 모독죄입니다. 자칭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다녀서 유대인들 대제사장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사형을, 그것도 십자가형입니다.
율법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로마법으로도 사형수고 율법으로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죠. 그 예수가 묻힌 무덤은 아마 부정한 중에도 더 부정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이런 새벽에 향유를 준비하고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왜 달려갈까요? 무덤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장례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장례는 3일 전에 했잖아요. 죽은 지 3일이 지난 뒤에 왜 또 장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아마 이 여인들을 생각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에는 아마 로마 군인들도 지키고 있고 또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아마 아무것도 못하다가 이제 안식이 끝나고 첫날 그것도 새벽에 달려갑니다. 왜요? 새벽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보는 사람도 없고 위협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볼 때 빨리 가서 장례를 치르려고 향품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죠. 자, 이런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믿음이 좋은 모습입니까?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까? 네. 믿음이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뭐라고? 비록 죽지만 내가 부활할 거라고. 자, 무덤에 갔더니만 천사가 두 사람이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천사죠. 5절 보세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좀 입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거예요? 왜 여기서 산 자를 찾냐 이 바보들아, 멍충아, 이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죽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살아날 거야, 그것을 갈릴리에 있을 때부터 귀에 있을 때마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야, 그때 못 들어서 잤어? 졸았어? 물론 이렇게 얘기 안 했겠지만 그런 뉘앙스로 아마 좀 꾸짖는 것처럼 책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합니다.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하러 향품 가지고 오냐? 바보야. 뭐하러 이 새벽에 달려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인들은 왜 무엇 때문에 달려갔을까? 물론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이 얘기를 잊어먹을 수도 있고 또는 못 들을 수도 있고 또는 긴가민가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달려오기보다는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달려오냐 하면 자기를 위해서 달려오요.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던 마리아를 고쳐주신 이 마리아 생각하기에 내가 그렇게 귀신 들려서 고생할 때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이 저 차디찬 무덤 속에 묻혀 누워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없는 형편에
아마 비싼 향료를 사가지고 그 향료로 예수님을 장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달려왔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그 말씀은 아마 기억을 했을 거예요. 혹시 부활하지 않으셨을까라고 하지만 그래도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한테 받은 은혜가 있는데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무덤을 달려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덤에 이름을 새기고 봉분을 만들고 그 비석을 세워서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을 남기는 목적은 죽은 자를 위한 겁니까? 산 자를 위한 겁니까? 산 자를 위한 거죠. 죽은 자는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우리 조선시대는 부모가 돌아가면 3년상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3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밥을 지어가지고 저희 아버지도 저희 할아버지를 그렇게 상을 치렀어요. 끝나면 탈상을 한다고 제사 지내고. 왜 3년 동안 상을 지내냐 하면 부모님이 우리가 태어나면 3년 동안 품고 키워서 3살이 되면 이제 걸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다니게 된다고, 그런 3년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을 3년 동안은 내가 품고 섬겨야 비로소 편안하게 보내드릴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3년을 이렇게 상을 하죠. 여러분, 3년상이 죽은 자를 위하는 겁니까? 산 자를 위한 겁니까? 자식을 위하는 거예요. 자식을. 그거라도 안 하면 미안하고 효를 다하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라도 하면 마음이 좀 홀가분해지고, 그래도 내가 할 만큼은 했다. 어머님, 아버님, 이제 편안히 떠나십시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이 어딘지 아세요? 인도에 있는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무덤이에요. 샤자한이라고 하는 왕이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그 죽은 아내를 위해서 무려 22년 동안 지었답니다. 자, 22년 동안 20만 명을 동원을 해가지고 지은 그 무덤이 죽은 자를 위한 걸까요? 산 자를 위한 걸까요? 산 자를, 남편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그런 화려한 무덤을 짓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23장 29절로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선지자의 무덤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리고 의인의 비석을 만들어서 의인의 행적들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야, 내가 이때 있었으면 이렇게 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핍박하지 않았을 텐데, 참 우리 조상들 참 바보야. 내가 이 당시에 있었으면 믿음으로 사는 이 의인을 내가 존경하고 잘 섬겼을 텐데, 참 우리 조상들은 참 무지해. 이런 의인도 몰라보고, 그러면서 무덤을 꾸미고 비석을 만든대요. 자, 이런 말씀을 하는 예수님의 관점은 선지자나 의인을 섬기는 섬김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나는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자기 의의를 드러낸다고 고발하고 있습니까? 자기 의의를 드러낸다고 고발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무덤을 찾는 사람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자기 연민, 자기 만족, 자기의.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부활하지 않았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고 섬겨야, 그래야 내 마음이 좀 편안하고 하나님 앞에 할 말이라도 있고, 너 못하다 왔냐 물어보면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왔습니다 라고 할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 눈을 피해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열심히 달려갑니다. 달려갈 때 그냥 달려가지 않고 뭐를 준비해 가요? 향품을 준비해 갑니다. 누구에게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만 원짜리, 어떤 사람은 20만 원짜리, 어떤 분은 100만 원, 어떤 분은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빈손으로 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향품을 사서 발라드려야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향한 발걸음은 예수님이 묻혔던 빈 무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빈 무덤을 향하여 가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서워서, 세상 권력이 무서워서 움츠리고 있다가 아무도 보지 못하는, 또 관심이 없는 그 순간에 자기의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노라 하지만, 또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한때 묻혔던 흔적만 남은 무덤을 찾아가면서 자기 만족이나 자기 의나 자기 연민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최선으로, 자기의 물질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흔하게 발견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믿음은 나에게 없고, 그래도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은 있으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시신을 쌌던 세마포 흔적은 남아 있으니까 그 무덤에라도 한번 가보면 예수님의 은혜를 좀 체험하지 않을까? 그 세마포라도 한번 보든지 한번 만져만 봐도 나에게는 은혜다. 그런 은혜를 위해서 얼마의 향품을 사가지고 가서 예수님 계시면 발라드리고, 안 계시면 그냥 가지고 오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러 이 새벽에 이렇게 열심히 달려갔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알아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냐 하면요, 무덤을 아름답게 꾸며서 교회처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미국에 가면 오래된 교회나 천주교회는 어김없이 뭐가 있냐면요, 뒷마당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을 왜 만드냐 하면 교회에 묻히고 싶어서, 유언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묻히고 싶으면요, 교회에다가 재산을 얼마 이렇게 헌납을 합니다. 그래서 농담이 있어요. 미국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할 때 미국 그 친구들이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은 시골 교회 청빙을 받으면 가가지고 제일 먼저 뒷마당을 가본대요. 뒷마당에 가보면 묘지 기수가 많으면 재산이 많대요. 교회가. 성도는 없어도 왜 기부한 땅이나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는 가면은 성도 수가 몇 명인가 본다.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 쳐요. 우리는 산 자를 위해서 설교하지만 너희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목회하냐? 이놈들아? 뭐 이러고 농담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이지. 특히 천주교회는 더 합니다. 지금도 로마 바티칸 성전, 성당 이런 데는요, 그 지하에는 다 뭐가 있어요? 무덤이에요. 무덤. 중세 시대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아름답게 짓고요, 그 정중간에 십자가를 만들고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 고통하는 그 예수님을, 가신 면류관을 쓰신 그 예수님을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보고 싶으면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교회로 오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홍보하기를 시작을 하죠. 자, 그러다가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런 광고도 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빈손으로 갔습니까? 향품을 사가지고 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향품을 사십시오. 빈손으로 오면 안 됩니다. 각자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향편대로 사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렇게 광고를 하기를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있는 그 예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여러 군데 생기게 됩니다. 경쟁 교회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또 이렇게 광고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만 있습니다. 이곳에만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은 다 가짜예요. 여기가 진짜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에게 이렇게 또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이곳에 묻히는 게 더 영광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이 교회에 묻히면 이 교회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 묘지 분양하는 업체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교회 뒷마당에, 교회 지하실에는 이제 관이 하나씩 쌓이게 되었습니다. 뭐 중세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제가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무덤 같은 교회 같은 무덤이 중세 시대였다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의 교회는 중세 시대의 교회와는 과연 다를까? 제가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서 이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흔적만 남아있는 무덤이고, 그 흔적을 광고하고 홍보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무덤이구나라고 느껴지는 그런 오늘날의 우리 교회 또는 우리 신앙의 모습을 8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것이 바로 무덤 같은 교회의 모습, 무덤 같은 신앙의 모습일까? 첫 번째가 뭐냐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죽은 예수를 정해진 날이나 절기에는 반드시 가서 뵈야 한다. 그런 신앙,
그런 가르침이 있는 곳은 무덤이에요. 왜요? 무덤에는 때가 되면 가잖아요. 기일 되면 찾아가는 거예요. 생일날 찾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시간 날 때 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다. 여러분, 납골당에 가면 여전히 저희 어머니는 웃는 얼굴로 저를 맞이하고 계세요.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마음만 먹으면, 제가 바빠서 자주 못 가지, 가기만 하면 만날 수 있고 볼 수가 있어요. 왜요? 납골당이니까, 무덤이니까. 세 번째,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때로는 죄송하고 미안함으로 회개한다. 미안해서, 아유,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죄송해요.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거죠. 네 번째, 미안한 마음으로 관리비로 얼마간의 헌금을 드림으로 무거운 마음을 털어버린다. 관리비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미안하니까 얼마간에. 저희 어머니도 납골당에 계시는데 5년마다 한 번씩 청구서가 날아와요. 벌초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관리비만 또박또박 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 걱정 안 하고 거기서 복도 청소 다 하고요. 관리 다 해줘요. 관리비처럼 얼마를 내는 것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무거운 짐을 덜어버리는 거. 신앙에서는 헌금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물질적인 것 또는 봉사, 어느 정도만 하면 이 정도면 됐지 않나. 이게 뭐 신앙생활이지 뭐. 직분 하나 가지고 있으므로 이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지 뭐. 그런 신앙이라면 무덤을 찾는 그런 신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예수님이 계시는 그 교회에 예수님과 함께 뼈를 묻는 것이 큰 영광이다. 이곳에 뼈를 묻어야지. 왜? 이곳에서 은혜 받고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다른 곳은 다 세상이고 이곳만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죽어도 여기서 죽고 살아도 여기서 살아야지. 내가 어디로 가? 그게 무덤 같은 교회, 무덤 같은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교회가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큰 위안이 된다. 가까운 데 있어야 된다는 거. 왜요? 마음이 울적할 때 찾아갈 수 있으니까.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항상 거기에 계시는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기도하고 해결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멀면 이게 불편하니까 가까워야 돼. 가까워야 돼. 그런 신앙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가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에 크고 화려하게 단장해야 된다. 무덤을 아름답게 꾸며야 된다는 거. 왜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묻힌 곳이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니까 이건 거룩한 것이에요. 저는 성지순례를 안 해봤지만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 얘기 듣고 또 성지순례에 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사실 무슨 기념교회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 정교회에서 그냥 추정해가지고 이렇게 이쯤이 아닐까 저쯤이 아닐까 뭐 이렇게 추정해가지고 그 흔적만 남아있는 뭐 그런 걸 가지고 아름답게 꾸미고 예배와 미사를 드리고 거기에 전 세계에서 몰려가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성지순례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 그 무덤을 꾸미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구경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호객하기 위한 용도일까요?
아마 하나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지 않을까. 빈 무덤이잖아요. 무덤이 뭐 화려할 필요가 있어요. 무덤이 뭐 웅장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물론 잠깐 예수님이 그 몸을 거기에 의탁을 했죠. 그것뿐이에요. 다른 의미가 없는데 사람들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의미를 드러내기보다는 한때 예수님이 머물렀던, 한때 예수님이 걸쳤던, 한때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그것을 기념교회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꾸미고 홍보해요. 여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교회로,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래서 8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곳에만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홍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예수님이 다 가짜야, 가짜. 그 이상한 거야, 잘못된 거야. 우리 교회만, 여기에만 진짜 은혜가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예수님의 역사가 있어. 다른 데 가면 다 가짜야. 그 사기당하는 거야. 다 미혹이야, 이단이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 여인들로 하여금 부활을 증명시켜 주셨습니다. 진짜 없었거든요. 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은 아무리 예수님이 무덤에 묻혀 있던 그 무덤이 새 무덤이고 좋은 무덤이고 의미 있는 무덤이어도 살아있는 사람에게 무덤은 의미가 없어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본문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하면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잖아요. 자, 이 얘기를 듣고 8절 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9절에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자, 천사가 한 일은 무덤을 향해서 가는 이 사람들을 등을 떠밀었나요? 아니면 가는 길을 막아서 되돌아가게 했나요? 되돌아가게 했어요. 못 가게 했어요. 못 가게. 왜요? 거기는 비어있는 무덤이니까. 가봐야 예수님의 흔적밖에 없는 곳이니까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덤 같은 교회는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기 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흔적은 있어요. 감동은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무덤에 가도 감동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그 흔적을 보고 핏자국을 보고 뭐 세마포에 예수님이 창에 찔리시고 못에 못 박히고 고통 가운데 신음했던 그런 흔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 막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어지겠죠. 저는 저희 집사람이 부엌일 하다가 손에 칼에 손이 베어도요 끔찍해서 그걸 못 보겠더라고요. 피 나는 게 무서워가지고 괜찮아? 그런데 이 무덤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게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감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래도 여기에 예수님이 계셨었잖아요. 거기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저는 경주에 가면 감동을 받습니다. 보지도 못했던 우리 조상들이 쓰던 밥그릇, 그때가 오늘까지 이어졌으면 이 금그릇이 내 그릇이 될 텐데. 흔적만 봐도 그냥 좋은 거예요. 처가집만 봐도 그냥 옛날 시골 생각나는 거예요. 그죠? 된장국만 먹어도 어제도 우리 권사님이 옛날에 먹던 과자를 가져다 주셨어요. 그걸 먹으면 그냥
추억에 그냥 좋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추억에 빠졌고 감상에 빠지고 어떤 감동을 은혜라고 여기는 그런 감성에 빠져서 거기에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이런다는 거예요. 또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그런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어서 교회처럼 꾸며서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예배를 드려요, 순서를 정해요, 예식을 만들어요, 웅장하게 화려하게.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흔적을, 예수님이 과거에 이렇게 했습니다, 과거에 이런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선전하고 설교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는 그런 곳에 가는, 그런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막아요. 가지마, 가지마, 돌아가,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무덤 같은 교회, 교회라고 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간판에 붙여놓고 예수의 죽음의 십자가를 상징처럼 갖다 놓고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흔적을 이야기하는 감동도 없고 감동 헌신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없는 그런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신앙만을 강조하는 그런 무덤 같은 교회는 우리는 막아야 돼요. 이단도 막아야 되고요, 사이비도 막아야 되고요, 잘못된 신앙으로 미혹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 과연 어떤 신앙을 가지라고 얘기했냐, 부활 신앙 아니냐, 이 무덤은 필요 없는 거야, 이런 건 쓸데없는 거야, 돌려보내야 돼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의 의미가 그저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만 깨닫고 기념하는 그런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활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달려갈 수 있는 곳에 여전히 계시는, 때와 절기에 없는, 찾아가야 내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헌신만으로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무덤 같은 교회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덤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요? 누구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됩니까?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 하는 거죠. 무덤에도 안 계셔. 예수님의 갈릴리 집에 계실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실까? 복음서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곳이 몇 군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몇 군데가 첫 번째 나타나신 곳이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마리아가 무덤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보고 무덤 밖에서 울고 계실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마리아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덤 안이 아니라 무덤 밖이에요.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길을 동행해 주면서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해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중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이 예수의 추종자인 자기들을 또 잡아다가 어떤 핍박을 할까 봐 무서워서 있는데 거기에 나타났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며칠 뒤에 그때 없었던 도마가 의심을 했거든요. 야, 정말 예수님이 살아났겠어?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확인해 보지 않고는 나는 안 믿어. 이랬을 때 거기에 또 방에 나타나셨어요. 손가락으로 한번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마태복음 28,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이제 7명이 갈릴리 호수로 가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이게 잡히질 않는 거예요. 업으로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에게도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강둑에서 예수님이 생선과 빵을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이리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갈릴리의 한 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승천하실 때에 예루살렘의 감람산에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에 나타나신 그 장소만 몇 군데만 얼추 봐도 거룩하게 여겨지는 성전에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에도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또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구약시대의 어떤 의미 있는 장소에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우리의 삶의 일상에 나타나신 거예요. 일상에. 길 가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운전하고 가는데 출장 가는 길에, 거래처 가는 길에, 시장 가는 길에, 학교 가는 길에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우리의 일터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직장이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학교, 수업 시간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사업은 너무 힘들어서 부도 일보 직정일 수 있을 거예요. 속된 말로 팔이 날리고 있을 때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돼? 사업이 안 돼? 요즘 왜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 이게 불평불만할 때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힘들지? 알아. 와서 좀 쉬어. 커피 한잔 해. 이러고 계시다는 거예요. 방에도 나타나세요. 밥 먹으려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나타나죠. 아니 어떤 가정에는요. 오늘 무슨 일 때문에 부부싸움을 한바탕 했어요. 그래서 남편 꼴도 보기 싫어서 방문을 탁 닫고 혼자 분을 삭히고 있어요. 거기에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집사야, 네가 화내면 어떡하냐? 암흑의 권사야,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썩내면 어떡해? 네, 이해는 된다. 그러면서 나타나신 거예요. 어떤 때는요, 벚꽃 구경, 진달래 구경, 산에 갔어요. 공원에 가서 김밥하고 이렇게 야외 먹으려고 준비한 거 가지고 열심히 산에 올라가는데 거기에 나타나셔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거룩한 곳, 특별한 곳, 이런 곳, 저런 곳,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데는 예수님이 안 계실 거야. 어떻게 부부싸움 하는데 계시겠어? 어떻게 밥 먹고 있는데 계시겠어? 어떻게 운전하고 있는데 계시겠어? 어떻게 팔이 날리고 있는 부활절 다가오는데 부활절 감사헌금도 이번에는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염려하고 있는 그게 어떻게 오시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임재 장소는 어디예요? 영적인 예배가 있는데, 그죠? 뭐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업이 잘 되는데, 은혜 충만한데, 작정기도 일주일 하고 난 뒤에, 뭐 그죠? 성경 헌금을 엄청 하고 난 뒤에
구제를 열심히 하고 난 뒤에 전도를 뭐 해가지고 한 10명 전도한 뒤에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수고했다. 역시 너는 나의 종이다. 역시 너는 정말 믿음이 남달라. 뭐 이런 모습, 이런 상황일 때 예수님이 은혜 가운데 임하시지. 아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지금 불신앙으로 시험 받아가지고 고향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은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시험 들어서 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나타나십니다. 갈릴리 호수에 거기 한 마리도 안 잡혀요. 팔이 날리고 있어요. 거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거기에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일상으로 가는 거예요. 일상으로. 이 여인들의 발걸음이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갈 필요가 없이 향품을 던져버려요. 필요 없어요. 장례용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부활하셨는데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또 달려와요. 이런 무덤으로 달려오는 사람들을, 무덤을 교회처럼 만들어 놓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잡혀 평생을 이렇게 헛고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만 낚아채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 왔다, 어서 와라 이러면서. 근데 거기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에 관한 것만 있지,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집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일터로 오셨어요. 우리의 가정으로 오셨어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오늘날은 교회가 뭐 교단도 있고 교파도 있고 또 건물도 있고 어떤 시설도 있어야 되고 어떤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는데, 초대교회 때의 교회는 뭐냐면 그냥 우리 집에 계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예배합시다. 그러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교회가 되는 거죠. 일터에 부활하신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예배합시다. 찬양합시다.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하는데 간판이 필요 없었어요. 교회 하는데 예수님이 걸쳤던 어떤 세마포 쪼가리 하나 기념으로 앞에 걸어놓고 이것이 예수님이 걸쳤던 세마포 쪼가리입니다. 이거 보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런 세마포 쪼가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불교는 어떤 뭐 사리가 있으면 부처 사리, 진신 사리가 있다고 그걸 한번 보고 거기에 기도를 하려고 수많은 사람이 줄을 서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요? 살아계신 예수님이니까.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가 있는 곳에 여전히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형식도 필요 없고요, 격식도 필요 없고요, 건물도 필요 없고요, 프로그램도 필요 없고요, 향품도 필요 없어요. 그저 믿는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살아난 것처럼 나도 핍박과 고난 가운데 죽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새 생명의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아, 나를 죽일 테면 죽여라. 그래도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믿음의 확신으로 살았던 그것이 교회였거든요. 그게 무덤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교회였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중세교회가 무덤이 돼버렸고요, 종교개혁을 한 지 500년이 지난 개신교도 어느새 점점 무덤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 삶의 예배, 삶 속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은 없고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절기 때, 정해진 날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아유, 나는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뭐 읽어도 안 되고 그저 목사님이 설교해 주니까 들으니까 좀 알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인도하는 예배 참석해야지. 그죠? 교회
부활의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이게 무덤이 아니고 뭐겠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무덤 같은 교회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안 계시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무덤 같은 교회 간다는 사람들은 천사처럼 막아야 돼요. 왜 가냐? 쓸데없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의 삶의 현장에 가 계셨다. 거기서 만나, 거기서 만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이 시간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계시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삶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염려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우리를 두고 떠나면 어떡해요 했을 때 아니야.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보혜사 성령, 그분이 뭐예요?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전히 육신의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의 영은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런 예수의 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 이곳에만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각처에서 예배하던 사람들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각자가 받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여인들에게 기억시켜 알려줬잖아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든 알려준 것처럼 우리가 잊고 살기 쉬운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다시 듣는 거예요. 다시 듣고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뼈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건물에 재산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상기하고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내 삶 속에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주일날 그 은혜와 기쁨과 감격으로 함께 모여서 권사님 한 주간 어땠어요?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한 주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성도의 교제 아니겠습니까? 점심 먹으면서 쓰다, 짜다, 싱겁다 이래가지고 무슨 교제가 돼? 반찬 수가 많다, 적다. 이게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 오히려 그런 성도의 교제가 너무 좋아지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게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냥 밥에다가 김치에다가 그저 조촐하게 먹으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정말 삶에서 만난 예수님을 삶 속에서 예배를 서로 나누고 도전받고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런만 되면 알 수 있는 목사님이 방송에, 인터넷 기독교 방송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인터뷰 한 20분 정도 인터뷰하는데 그의 관에 대해서 4가지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목회관이 뭐냐면 교회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도 유튜브나 인터넷을 활용을 해서 이 4차 산업시대, AI 시대에 발맞춰서 그렇게 교회 모든 것도 개선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출산 및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된대요. 교회가 저출산까지 이게 신경 쓰, 그러면 그 교회 새벽 기도는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중국의 할 말은 하고 몽골의 나무 심기에 열심을 내야 된대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골 가정에는 공기청정기도 지급을 해야 된대요. 누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어렵다고. 아니 국회의원 나오는 거에 대통령 공약 발표하는 거 같지 않으세요? 세 번째는 교회가 사회적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대요. 요즘에 사회적 갈등 얼마나 많습니까? 뭐 노조 뭐 이런 거. 교회가 참여를 해야 된대요. 네 번째가 자기 교회 357 비전이 있답니다. 자, 357. 자, 3이라고 하는 건 3년 내에 한국교회 글로벌화. 5는 5년 내에 미국교회와 연합해 중국교회를 섬기는 것. 7년 내 7년 내에 평양에서 특별 새벽 기도하는 것. 여러분, 저는 이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국가가 할 수 있도록 국가에다가 물질을 뭐 하든지 어떤 기관을 돕든지. 저출산 교회가 할 일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들이 알아서 해야지. 신혼부부들이 알아서 해야지. 교회가 뭐 어떡하자는 거예요. 미세먼지 문제, 이거는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가가 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기도할 뿐이지요.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거, 이건 사회단체나 국가가 해야지 교회는 기도할 뿐이지요. 한국의 글로벌화, 아니 글로벌화가 안 돼서 문제입니까? 중국 교회를 안 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있습니까? 평양에 새벽 기도를 못해서 문제입니까? 설사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까? 평양의 새벽 기도를 위해서 3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합니까? 그 교회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자칭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래요. 그 교회 네 분이 있는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네 교회가 무너지면 한국 교회가 다 무너진대요. 내가 기가 막혀서 속으로 니네 교회는 무너져도 우리 예수 교회는 안 무너져. 걱정하지 마. 열받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 교회의 전부의 모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착각이에요. 그 사람들의 착각. 왜요?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고 재정이 많고 큰 일을 한다고 교만해 있어요. 제가 볼 때 이미 무너비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만 남아가지고 흔적 가지고 장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글로벌화가 아니라 미세먼지 공기청정기를 무상으로 성도들이 헌금한 돈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몽골에 나무 심는 것이 아니라 평양에 새벽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십자가 용사를 세우는 것이지, 교회가 어느새 이런 것을 목표의 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공공연하게 방송에다가 떳떳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고 말았어요. 아마 본인은 한 번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앞서간다고 생각할 거예요.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길을 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여기지 못하는, 문제를 문제라고 여기지 못하는 이 시대가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수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우리 예수교회 이 예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여기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만지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훈련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교회예요. 왜요?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비록 부부싸움이 있더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있어요. 비록 돈이 없고 가난해도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세요. 내 몸이 아파서 정말로 약을 먹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 그런 아픔 속에 거기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을 만나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치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뼈 묻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예수님의 흔적을 구경하려고 오지 마시고 함께 주님만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흩어져서 그런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예수에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에 나를 앞에 두고 빈 무덤